오늘 메인 강단은 3부입니다. 3부에는 성가대 찬양도 하고 목사님도 나오시고 오늘은 3부를 오늘 2부로 옮겼을 뿐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대단하십니다. 오늘 2부, 3부 오후가 메인 강단이라 다 거기 3부에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오늘은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흐름이 계속 오는 가운데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판서 안 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서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아직 백성을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습니다.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모세를 통하여서 유월절에 피 언약을 보고 본 자, 그리고 여리고성을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요단을 통과한 그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BC 1375년부터 삼손이 죽은 BC 1075년 3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무너져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때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배교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사사를 쓰십니다. 그러면 또 평온해요. 그러니까 또 범죄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통하여 사사가 세워질 때마다 평온했어요. 그럼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게 바로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또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12절에 보면 또 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반복되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무너지고 타락하고, 또 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모세가 염려하던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아세라 상을 찍고 제단을 헐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말씀했어요. 모세가 염려한 거죠. 가나안 땅에 가면 그래서 아세라상을 섬기지 말고 찍어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그토록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그토록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토록 모세 지도자가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염려하던 그대로 가나안 땅 간 이후에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 신은요 농경 사이에 바알을 섬기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빌기만 하면 뭐가 오냐면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비의 신인 거예요. 농경사의 최고의 신이죠. 그때 그 시대는요 신과의 싸움이에요. 전쟁이 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또 2장 14절 3장 사사기 2장 14절 4절 3장 4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 붙이셨어요. 하나님의 대적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또 통하면 또 평화를 얻고 이 끊임없이 이 사사기에는 이것이 반복입니다. 또 2장 16절과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대적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구원할 자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를 보면 끊임없이 이 수레바퀴의 반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이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또 사사를 세우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평안하게 살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런 사이클 속에 돌아간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고 또 이 사사기를 또 반복해서 또 읽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사사시대와 같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 시대를 안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단 메시지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 지금까지 주신 강단 메시지. 자, 그래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을 각인하는데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죽고 난 그 다음 세대에게 가난화되지 않도록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올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임한 보좌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셉은 얼마만큼 언약이 뿌리가 내리고 각인이 되었나.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마지막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요셉은 평생 잡은 언약이 바로 가나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에게 임한 보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보좌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의 피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복음을 잡은 영적 지도자 한 사람, 이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준비를 하시고 그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얼마만큼 이 복음이 확실했냐?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이 강대국가에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서 이것은 결국은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복음은 예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 젖 먹는 어린 양을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미스바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 이 사무엘이 한 사람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거쳤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영적 지도자 한 명이 중요한지, 복음 가진 영적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진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미션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계속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 다윗 한 사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다윗에게 임한 보좌를 통하여서 사무엘하 2장 7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언약궤가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지만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이 언약궤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을 준비하죠.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한 이 그리스의 언약을 잡았던 다윗 이 한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18장 3절에 보면 중요한 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었고 이 어릴 때부터 진짜 이 복음이 각인되어졌고 그리고 자기가 그 시대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 그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순교당하는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순교당하는 그 시대에 렘넌트 출신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오바다란 중직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런 준비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대국 아랍을 꺾었고 그리고 도단성 운동을 했고 그리고 7천 제자까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사사기는요 굉장히 짧게 하고 끝날 거예요. 사사기는 세 번째 사사기는 사사기의 결론은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어쩌면 사사기 16장 7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너진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짜 이런 준비된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사기 18장 1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자, 사사기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에도 그때에는, 자, 18장 1절에도 그때에, 자, 19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 사사기의 사사들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고 군사적인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그때에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신정국가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는 그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그 시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로 영적인 리더가 없던 그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이후에 그 다음 마지막 14번째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정 시대가 이어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진정한, 자, 왕정 시대로 이어져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진짜 이 다윗의 혈통을 타여 오실 진정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 오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요셉이 잡았고 요셉이 잡았고 이 보좌의 렘넌트 7명이 잡았던 그 언약을 잡은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우리 생을 걸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전달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전달해야만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준비해야만 사사시대와 같이 반복되지, 이런 사이클에 다음 세대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자, 현장에 갔을 때 진짜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불살라 끝내버리고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했는데,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동화된 거예요. 완전히 뭐가 돼요? 가나안화된 것입니다. 가나안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근데 아직 아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에는 우상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렘넌트 다음 세대에는 이 다음 세대를 현장에 갔을 때 교회는 다니고 복음은 알고 있지만 현장에 가서 현장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절대 현장화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화되었던 것 같이 현장화되면 안 되고, 우리는 가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음 세대는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또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현장에 갔을 때
영적 서밋이 되어만 현장에 갔을 때 문화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된다는 말은 현장의 이 어마어마한 이 현장은 분명히 성경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 것은 누구죠? 사탄이 바로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 정치와 권세자를 잡고 있는 공생 권세자본자, 이들이 통치하고 치리하는 세상에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문화가 사단이 장악한 이 문화를, 이 복음 가진 우리가 문화를 장악한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우리 현장에 나가면 지금도 4차 산업 하잖아요. 파도같이 밀려오는 이 4차 산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장화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다음 세대, 동화되지 않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정말로 영적 서밋이 되었을 때 현장에 나가면 분명히 문화를 정복하는 자, 그리고 수많은 4차 산업의 기능 서밋, 그곳에서 장악하는 자로 서밋으로 세워질 수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앞으로는 점점 정신병동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질병까지 오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의 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237에까지 연결되고 5천 정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잘 그 일을 살펴보면 이 렘넌트 사역은 마지막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작은 사역이지만 이게 작은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욕하게, 우리가 가고 난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바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준비하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서 그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주 짧게 포럼하겠습니다. 제가 29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29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냐면, 고등학생이 우리 오류동, 서울 영등포 오류동에 있는 동원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이 유치부를 했습니다. 유치부 담임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 고등학생 딸입니다. 저는 유치부 정교사도 아니고 보조교사예요. 이제 간식도 날라다 주고 출석부도 갖다 주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시작은, 제가 성가대를 이렇게 훅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성가대 식사를 다 하고 가면 그 추운 겨울에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포럼합니다. 다 가고 나면 성가대 그 설거지를 밤늦게까지 해요. 그러면 어느 날은 손이 막 트더라고요. 이렇게 추우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유치부 보조교사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구르트도 갖다 주고 출석부도 갖다 주면서, 나는 언제 주교사가 되려나, 나는 언제 유치부 주교사가 되려나. 자, 그러다가 성가대에 하나님은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부에 출석부를 가져다 주고 심부름하던 제가 최초로, 제가 천안 쌍용동에 있는 남부교회 주일학교 전임 교육 전도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선의 일은 안 해봤습니다. 교육기관 일만 제가 이렇게 쭉 했는데,
처음에 전도사로 파송받아가는 교회가 있는데 찬양신학교를 다니면서 서울 삼성동에 있는 교회로 파송받아서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일날마다 가서 청소하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가서 청소하고 또 수요일날도 가서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제가 천안으로 이사를 오면서 천안에 있는 천안중앙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아시는 분한테 해서 내 제자니까 어느 교회로 소개를 시켜줘라. 그래서 간 교회가 천안 쌍용동에 있는 남부교회를 간 것입니다. 자,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됐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러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으면요, 그것이 최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일학교 교사, 렘넌트 교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항상 저 밑바닥에서부터 저 설거지하는 일부터 청소하는 일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부터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패스하고 제일 먼저 한 사역이 우리 지금 서밋스쿨입니다. 서밋스쿨 목사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개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모닝차로 아이들을 아침 저녁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면서 아이들이 날마다 저보고 차를 좀 바꿔라, 차가 너무 작다, 우리가 5명씩 탈래니까 너무 좁다, 우리 엄마 차는 큰데 목사님 차는 왜 이렇게 작냐.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내가 목사고시가 되고 제가 이제 저는 목사가 된다는 게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 고시기 보기 전에도 작전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목사 면접을 가는데도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목사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목사고시 면접 보다가 쫓겨났습니다. 아니, 이 자리까지 와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 문제가 아니다, 나가서 지금 10분만 기도하고 와라. 그만큼 이 자리가 저는 두렵고 떨리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한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사사기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영적인 지도자가 준비되어지려면 이 사사기와 같은 이런 악순환의 수레바퀴가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사기와 같은 이 사이클 속에 내가 어디가 있는지, 혹시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우리 성도님 그런 분 한 분도 없지만 혹시 내가 이 사이클 돌아가는 이 4개의 사이클 속에 내가 혹시 속해 있지 않나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라는 걸 꼭 우리는 기억하시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최고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만난 이 아이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영적 지도자로 키워낼 것인지, 어떻게 이 최적의 시간에 복음을 각인시킬 것인지,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24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25시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25시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영적 지도자를 키워내라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 같아도 아닙니다. 제가 네팔 선교를 가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핸드북 들고
전도 핸드북 그 시리즈를 갖고 가서 렘넌트 사역자 한번 모여봐라. 그래서 제가 그걸로 다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렘넌트 사역이 불릴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세계 국가의 렘넌트 사역이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거의 한 7, 80명 가까운 렘넌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맡겨진 지금의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내가 맡겨진 지금의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사사기는 목사님이 또 사사기를 계속 전해 주실 거기 때문에 신학적인 것은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포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대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합니다. 다다음 그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영적인 지도를 준비하는 중직자, 교사, 모든 렘넌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 언약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영적 지도자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 지도자를 키우고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올인하고 작은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최상의 이름을 깨닫고 알으라고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